13장 신약성경 19페이지예요. 1절에서 17절까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입니다. 시작. 같은 날 예수님께서 그 집에서 나가셔서 바닷가에 앉으시니라. 큰 무리들이 주님께로 다 모여들므로 주님께서 한 배에 오르시어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것들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보라,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씨를 뿌릴 때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면 새들이 와서 그것들을 먹어버렸고 어떤 씨들은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면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솟아오르자 그것들이 시들어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버렸고 어떤 씨들은 가시나무들 사이에 떨어지며 가시덤불이 돋아나고 그것들을 숨이 막히게 하였으며 또 다른 씨들은 좋은 땅에 떨어지며 얼마는 100배로 얼마는 60배로 얼마는 30배로 열매를 맺느니라. 듣는 귀들이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제자들이 나와 주님께 말씀드리되 주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주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 그 까닭은 하늘 왕국의 신비들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이니 이는 누구든지 가진 자는 받아 더 풍성하게 될 것이요 그러나 누구든지 가지지 못한 자는 그 가진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또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성취되었으니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는 이 백성의 마음이 우둔해져 그들의 귀는 듣는데 둔하고 그들의 눈은 감았기 때문이니 이것은 언제라도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마음으로 깨달아 회심함으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느니라. 그러나 복되도다 너희 눈들은 보기 때문이요 너희 귀들은 듣기 때문이라. 이는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들과 의인들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듣기 원하였으나 그들은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은 듣기 원하였으나 그들은 듣지 못하였느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주님의 사랑하는 영혼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영혼들 모여서 주님의 배 머리를 숙였습니다. 이런 시간 주님의 말씀이 여기 고개 숙인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위해 임하셔서 기록된 말씀이 마음에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의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을 깨닫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와 찬양 드리는 귀한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시간 시종을 주님께 맡기옵고 주님께서 시종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때요? 앞뒤를 한번 돌아다 보세요. 마음이 어떤가?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네 가지 밭의 비유를 가지고 제자들 앞에서 또 예수님을 따르는
큰 무리라 그랬어요. 이전에 보면 큰 많은 무리들 앞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예배당도 없었지요. 그때는 성전이 있을 때고, 예수님이 성전이신데, 성전된 예수님은 그 당시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계속 모형과 그림자에 그 자기들이 그 모형과 그림자 안에 있는 것도 모르고 실체가 오셨는데도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또 이렇게 병 고치고 뭐 이러한 능력 행하심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큰 무리가 예수님 앞에 모여들었어요. 오늘날도 우리 교회는 큰 무리가 아니라 작은 무리들이 모였지만은 오늘날 큰 무리들이 모인 또 예배당도 많이 있죠. 근데 그 큰 무리가 모인 예배당에 그 무리들의 마음밭이 어떠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예수님께서 그 네 가지 밭을 비유로 해서 알아듣기 쉽게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뭐 우화나 이런 것들은 그 조금 허상적인 것을 말하지만 비유는 현실적인 것을 가지고 저것을 봐라, 저거는 저렇지 않느냐, 이것을 보라, 이것은 이렇지 않느냐, 현실적인 것을 가지고 비유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밭은 곧 사람의 마음 밭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주 그 온유하고 겸손하고 이렇게 순수하고 한 사람은 저 사람은 마음밭이 참 좋아, 고와, 또는 마음이 고와, 마음이 좋아, 뭐 이렇게 우리도 그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씨 뿌리는 3절에 보면 보라,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그렇습니다. 이제 씨 뿌리는 자는 이때 당시에 이제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씨는 또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은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고 믿으라는 거예요. 진짜 씨가 말씀을 상징하는 것인가? 신약 347페이지입니다. 23절 시작. 너희가 태어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다만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곧 살아계시고 영원히 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난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났는데 여기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 씨가
말씀인 동시에 또 예수님도 상징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죽으셨는데 썩으셨어요? 썩지 않으셨어요? 썩음을 보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 그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가 죽었을 때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됩니다. 그런데 냄새가 나나이다. 썩었다 이거죠. 근데 참 여러분들 시체 냄새 맡아보신 분들 있어요? 이 중에? 없구나. 행복한 거요. 그런데 또 그것도 한번 이제 앞으로는 그런 냄새 못 알아봐요. 전부 뭐 냉동실에 갖다 넣어놓고 냉장실에 갖다 넣어놓는데 어떻게 그 썩는 냄새를 보겠습니까? 얼마나 지독한지 저도 비위가 약한 편이거든요. 오장육부가 그냥 뒤틀릴 정도로 구역질이 나요. 3일장만 해도 절절절절 흘러요. 제가 9살 때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음력으로 5월 금음날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6월 초에 장사 지냈죠. 3일장에서. 행여를 미국 하는데 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행여에서. 길바닥에 그냥 뚝뚝 떨어지는데 파리들이 어떻게 냄새가 나 다들 먹고 가랑잎에 물이 떨어지니까 가랑잎에 그 물이 고요. 가랑잎이 이렇게 크잖아요. 그러니까 오막한 것도 있다고. 거기에 물이 고여 있으면 시커매요 또. 네, 새가 진동하고. 9살 때 제가 그걸 그 어린 나이에 보면서 행여 뒤를 따라간 그런 기억이 지금도 눈에 선하고 생생해요. 그래서 애들은 죽은 시체를 보지 못하게 해요. 왜? 애들은 기억력이 좋거든. 그리고 그것이 늘 기억나면 무섭잖아요. 그래서 어른들이 애들은 못 보게 하는데 어쨌든 저런 그 친할아버지니까 뭐 안 볼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예수님은 썩는 시가 아니고 썩지 않는 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복음은 썩지 않는 복음이에요. 그 복음의 말씀을 뿌리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그 썩지 않는 시인 자기가 와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것을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있고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고, 깨닫는 자는 예수님을 따라오고 그 깨달은 자는 누구요? 그 옥합을 300데나리온 그 당시 품삯기 하루에 한 데나리온인데 이스라엘 돈으로 300데나리온이면 301치요. 10달치 월급이 해당하는 거예요. 일당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런 값진 향유를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에게다가 발에다가도 붓고 머리에다도 붓고 한 기록이 사복음서에 다 나와요. 두 군데는 머리에다 붓고 두 군데는 발에다 붓고 기록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다 같이 듣고서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다 같이 들으시면서도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가 있는가 하면은 그냥 껍데기로만 듣고 지나가는 그런 분들도 혹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이제 첫 번째 밭이 길가의 밭이다. 4절입니다. 길은 뭐요?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이요. 많이 다니면 그 밭이라도 딱딱해요. 에? 말랑말랑 씨 뿌리면은 싹이 나고 좋은 땅이. 옛날 시골길은요, 사람들이 많이 다녀요. 옷을 이런 찾길이 없고 사람이 다니니까 길이 좁잖아요. 시골길은 계속 다니는 길. 서로가 비해서 다니고. 어떤 때는 좁은 데서는 어깨끼리도 부딪히기도 하죠. 저는 시골에서 사는 사람이라서 그런 걸 잘 알아요. 그래서 그 길은 맨질맨질 달았어요. 딱딱해요. 정말 꽃갱이나 괭이로 파야 파져요. 그냥은 파지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건 뭐요? 많은 사람이 지나갔다 이런 얘기죠. 그 이제 이 밭은 마음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이런저런 자기 지식, 자기 생각, 뭐 자기의, 뭐 자기 고집, 또 이 사람 저 사람한테서 얻어 들은 게 많아. 자기 지식이 많이 쌓였어. 그런 사람이면 많은 사람이 그 마음을 지나간 거야. 밟고 지나간 거야. 그러니까 아는 게 많아. 들은 게 많아. 생각이 많아. 자기 생각도 많아.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그게 참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 이거예요. 길가에 뿌려졌으니까 씨가 땅에 딱 떨어지면서 길가로다가 그냥 딱 튕기쳐 나가서 길가에서 이렇게 사람들 눈에도 보일 수 있게끔 떨어지더라. 그러니까 그것을 새들이 와서 집어먹더라 그런 얘기예요. 새는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지 않고 딴 생각하고 딴 마음으로 있으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리지 않고 목사의 설교가 들리지 않고 마귀가 다 공중권세 잡은 자가 채간단 말이에요. 여기 새는 부정한 새, 공중권세 잡은 사. 를 말하는. 그래서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들이 와서 쪼아 먹어버렸어. 그러니까 뭐 말씀을 들으라만 하지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그 두 번째 밭은 돌짝밭이요. 돌이 많은 자갈밭. 자갈밭에도 자갈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흙도 섞여져 있잖아요. 옛날 저희는 그 흙이 좋은 밭도 있었지만 그 식구가 많다 보니까 산에다가 화전을 일궈서 이렇게 밭을 만든 적이 있어요. 근데 산에는 그 산에는 그 밭에는 자갈이 많아, 돌이 많았어. 자갈이 아니야. 이 시냇가의 자갈은 맺긴 하지만 그 산에 있는 밭의 자갈은 모난 그 삼각지고 네모지고 지멋대로 된 돌멩이죠. 그 여름에 거기에서 밭을 매잖아요. 그때 다 맨발로 매요. 요즘 같은 때 더울 때 여름에 발바닥이 따끈따끈해요. 발이 들 정도야. 되기 직전이야. 되지는 않아요. 근데 따끈따끈해요. 하여튼. 네? 그러니까 많이 감으면은 그것이 싹이라도 찾아다가 많이
가뭄이 오면은 자갈밭에 있는 건 다 말라버려요. 다 말라 죽어요. 노랗게 말라 죽어요. 크던 것이. 이게 5절에 돌밭에 떨어진 씨는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싹이 나오는데 해가 솟아오르자 그것들이 시들어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버렸고. 그러니까 가시 돌밭 길가보다는 조금 나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들어. 듣기는 듣는데 해가 솟아오고 뜨거운 해가 들어오면 신앙생활하기에 부딪히는 일들이 많아. 고난이 와, 시험이 와.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이 역사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원대가 되었고 죽어버리고 그런 고난이 다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영이 죽어버리던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시련이 오고 뭐 이제 시험이 마음의 시험이 오면은 그걸 이기지 못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말라버리는 거나 똑같죠. 이제 그 다음에 조금 더 난 밭은 가시나무 사이에, 가시덤불 사이에 씨가 뿌려졌어. 근데 가시덤불 사이에는요, 해가 잘 안 비치잖아요, 가시덤불. 그러니까 흙은 좋아요. 가시나무가 이렇게 보면은 땅은 좋아요. 근데 그 가시나무 밑에 떨어진 그 나온 풀들은 제대로 자라질 못해요. 꽃도 못 펴요. 그래서 그 세상 말에 인장지덕이요 목장지폐라 그랬어요. 그 뭔 소리냐? 사람은 큰 사람의 덕을 봐. 그러니까 나보다 부자거나 나보다 지위가 높거나 나보다 똑똑한 사람을 알고 있으면 그 사람의 덕을 봐. 그러니까 사람은 나보다 나은 사람을 사귀어야지 나보다 못한 사람을 사귀면 뭐 배울 게 없잖아요. 아무 덕볼 게 없잖아요. 그 옛날 그 사자성어가 아주 명언이에요. 목장지폐라 큰 나무, 장성한 나무 밑에는 자라지 못한다 이거야. 요새 숲속에 가면 풀도 별로 없어요. 가랑잎만 잔뜩하고. 생태계가 우리 어렸을 땐 벌거숭이 산이니까 산에 도라지도 나오고 더덕도 나오고 뭐 자안대도 나오고 해서 그런 거 캐다가 약재로도 쓰고 먹기도 하고. 그때는 도라지 밭에다 별로 안 심었어요. 산도라지 캐다가 다 나무를 해서 먹었어요. 산나물 뜯어다 먹고. 지금은 산나물 뜯을 게 없어. 저 큰 나무 숲이 우거지니까 생태계가 변해요. 없어요. 취나물 같은 것도 자라질 못해요. 옛날엔 취나물도 많이 뜯어다 먹었거든요. 그래서 이 가시덤불 밑에는 씨를 뿌려도 그 씨가 자라지를 못하더라. 이런. 숨이 막혔어. 햇빛도 못 보지. 그 다음에 이제 이 가시덤불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그 씨가 나와서 자라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야. 그것이 뭐요? 세상 생각, 세상의 정욕을 말하는 거죠. 자, 그 시편 81편 한번 찾아보세요.
81편 11절에서부터 16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759페이지입니다. 그냥 11절 시작. 그러나 내 백성이 내 음성에 귀를 기울여 듣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이 내게서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마음에 저욕대로 내버려 두었더니 그들이 자기들의 생각대로 행하였도다. 오 내 백성이 나에게 귀를 기울여 듣고 이스라엘이 나의 길들에서 행하였더라면 내가 곧 그들의 원수들을 제압하고 내 손을 돌이켜 그들의 대적들을 쳤을 것이요 주를 몹시 싫어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낮추어 그분께 복종하였을 것이나 그들의 때는 영원히 지속되었을 것이며 주가 또한 가장 좋은 밀로 그들을 먹였을 것이요 또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내가 너를 만족하게 하였으리라 하셨도다. 그러니까 뭐요? 가시던 풀은 12절에 그들은 그들의 마음에 저욕대로 내버려 두었더니 그들이 자기들의 생각대로 행하였도다. 내 백성이 나에게 귀를 기울여 듣고 이스라엘이 나의 길들에서 행하였더라면 근데 안 들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가시던 풀은 세상 정욕 자기 생각 이게 자기 고집을 안 꺾는 거야. 말씀은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100%안 믿어. 내 마음이 더 앞장서가.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그 이제 그 8절에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 그랬어요. 씨가.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열매를 맺더라 그러는 게. 그런데 얼마 어떻게 맺느냐. 씨 하나가 떨어졌는데 100배. 이삭 하나에 밀이삭 보리이삭 하나에는 내 것들은 이삭이 밀이삭 같으면 굉장히 이스라엘은 주 농산물이 밀이에요. 빵이 주시기 때문에 밀이삭은 길쭉하잖아요. 그러니까 알갱이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100배로 어떤 거는 60배로 얼마는 30배로 열매를 맺었느니라. 말씀에 열매를 맺는 거야. 마음밭이 곱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잘 들은 사람들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한번 찾아보세요. 구약성경 919페이지입니다. 10절, 11절. 좋은 땅에는 얘기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시작. 이는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쪽으로 다시 돌아가지 아니하고 다만 땅을 적시어 싹을 나게 하여 씨 뿌리는 사람에게 씨를 주고 먹는 자에게 양식을 주는 것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내 말도 그러하리니 그것은 내게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 기뻐하는 것을 이루며 내가 보낸 그 일에서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좋은 밭은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면 그 비가 다 땅에 고운 땅이니까 그냥 흘러서 소실되지 않고 땅에 푹 땅을 적시니까 싹도 잘 나고 열매도 잘 맺어서 그 씨 뿌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농사
그런데 씨를 뿌리니까 양식이 먹을 것을 주고 양식을 주는 것과 같이 10절에 좋은 땅에다 씨를 뿌리면 거기서 나오는 그 곡식으로 뿌린 사람이 걷어서 양식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마음밭이 좋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내 마음에 들려올 때 그 생명의 말씀이 나의 생명의 양식이 돼서 나를 내가 굶어 죽지 않고 아주 잘 살게 영생하게 한단 말이에요. 영생. 나는 생명이요. 예수님. 나는 생명의 빵이요. 요한복음. 나는 생명의 빵이다. 예수님이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양식인 거예요. 그러면서 씨를 얘기하면서 11절에 이제 땅의 곡식을 비유로 말한 거죠. 내 입에서 나가는 내 말도 10절에 땅에서 곡식을 내서 뿌린 사람에게 양식이 되는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간 말도 똑같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것을 헛되이 여기지 않고 잘 받아들여서 믿고 아멘 하면서 잘 받아들이면서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께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허공을 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들어와 버려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헛되이 하나님의 말씀이 헛되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네, 기뻐하는 것을 이루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만 해. 꼭 기뻐하는 일을 하려고 이렇게 해서가 아니라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거야. 그러니까 육신에서 육신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냥 그 사는데 그냥 육신 거두는데 애쓰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헛되이 그냥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 순간에도 육신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헛되이 지나가 버리고 말아. 내 것이 안 된다 이런. 네, 기뻐하는 것을 이루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고 그러면 이루면서 그걸로 끝이 아니야. 내가 보낸 그 일에서 형통하리라. 형통한 것. 그래서 내 영이 잘 되면 범사가 형통한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구원받은 그리스도 살면 만사 오케이, 만사 형통, 가정도 행복하고 부부간에도 서로 사랑하고 금슬도 좋고 부모 자식 간에도 서로 사랑으로 사이가 좋고 또 교회 안에서도 형제자매들과 서로 친밀하고 서로 은혜를 나누고 기뻐하고 즐겁게 그래서 그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본문 10절에 아유 선생님 왜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까? 하니까 11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그 까닭은 하늘 왕국의 신비들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되었으나 하나님 나라는 신비요 신비. 이게 영어로 미스테리요 미스테리. 신비가 비자가 비밀이다 할 때 그죠? 신의 비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현용하고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신비롭고 아주 참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내가 말로는 어떻게 형용하지 못할 말을 하늘에 들었다. 하나님의 신비는 우리가 형용을 못해. 왜? 하나님의 신비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니까, 하늘에만 있는 것이니까. 이 땅의 것으로는 아무리 좋은 걸 갖고서도 하늘의 신비는 거기다가 비유적으로 하늘의 신비는 이렇게 아름다워하고 갖다 형용할 것이 없다 이거요. 말로 형용할 수 없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 여러분들이 구원받으면 그런 세상에서 산단 말이에요. 이 세상은 아무리 지위가 높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하루 많으면 그 우리나라 속담이 천석군이란 천가지 걱정이고 만석군이란 만가지 걱정이라고. 많을수록 근심 걱정도 많고 할 일도 많고 바쁜 거예요. 그 옛날 속담에 거지가 살쪄 그래요. 거지가 살찐다. 거지는 걱정 안 해. 그냥 갖다 때만 돼서 어디 가면 누가 한술 치면 그걸로 배불리면 되니까. 내일 일을 걱정 않고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거지가 돼야요. 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을 목표로 삼아서 아등바등 그냥 거기다가 해봤자 한계라는 것이 있는 거. 그 사람의 그릇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릇대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쫑자기 그릇에다가 한 대접 담아서 주면 쫑자기가 그 한 대접을 다 받아요? 종자기로 하나밖에 못 받아. 나머지 다 내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릇대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릇대로 채워주시는 그분께 왜 나에게 많이 안 채워주시오? 자기 그릇이 작은 줄은 생각지 않고 푸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요. 감사해야지 돼. 종자기도 못 채우는 수가 많잖아. 종자기도 빈 종자기 많잖아요. 아니 이게 아이고 어쨌건 나에게 만족만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신비들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 이제 예수님 앞에 모인 제자들이나 이제 좀 그런 이들한테는 하늘 왕국에 대한 비밀이 너희에게는 허락이 되었다. 그것이 믿어지게. 그러나 믿지 않은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그 당시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나 지켜야 한다고 그러고 소화제나 염소나 잡아서 제사 하나님께 예물 드려서 희생예물 드려야지 된다고 하는 율법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는 하늘 왕국에 대한 말씀이 허락되지 않는다.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오질 않는 거예요. 믿질 않는 거예요. 뭐라고? 나사렛이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복음의 말씀을 이단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가 구원인데 구원받으라 하면 구원파고 이단이야.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 종교가 옛날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하고 똑같은 거예요. 종교인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유대 종교에 있었을 때 이런 말씀을 한 거예요.
유대교를 종교라고 했다고 사도 바울.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 한국 기독교나 세계의 모든 기독교들이 교파에 속한 그 파당을 갖는 그 기독교인들은 전부 종교예요, 종교. 자기들 파에 따라서 세례를 주는 사람도 있고 침례를 주는 사람도 있고, 기독교 종교는 11조도 하고, 지금 시작 예수님 이후로는 율법이 끝났으니까 11조 할 필요가 없는데 목사들이 사기쳐 먹는 거야. 자기가 100만 원, 1000만 원을 1억을 해도 괜찮아. 근데 11조라는 명목으로 너는 한 달에 월급이 1억을 받으니까 그러면 11조 1000만 원 해라. 이렇게 하는 건 율법이라고. 1000만 원 받으면 100만 원 해라. 율법이라. 그러나 여러분들이 자기 소득에 자기가 하고 싶어서 감사한 마음으로 1000만 원을 하든 1억을 하든 뭐 몇 억을 해도 상관없어. 명칭 안 보죠. 감사의 연보는 단돈 1000원을 해도 감사함으로 하면 상관없어. 그런데 이제 뭐요? 500데나리온 받은 자, 50데나리온 탕감 받은 자, 감사가 다르다고 그랬잖아. 구원의 감사가 많은 사람은 많이 하고 없으면은 많이 할 게 없어. 단돈 1000원을 해도 그 사람한테는, 없는 사람한테는 1000원도 큰 거니까 감사함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부의 두략돈, 맷돈 2개, 동전 2개를 가장 많이 했다고 예수님이 칭찬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돈이 많은 중에서 일부를 헌금했어. 물론 고액을 했어 하더라도 많은 중에서 했어. 근데 이 가난한 과부는 왜 총 재산이 두렵돈밖에 없는 거야. 냅돈 2개밖에 없는 거야. 동전 요즘으로는 10원짜리 2개밖에 없어. 그 몽땅 다 드린 거예요. 자기 가진 거 몽땅 다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시기에는 자기 전부를 드렸느니라. 너희들은 많은 중에서 얼마 했지만 이 사람은 자기 거 가지고 있는 전부를 냈다. 가장 많이 했다. 이게 마음이 중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연보 얘기를 하려고 한 거 아닌데 왜 연보 얘기가 나왔나? 여러분들 잘들 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신비가 아무에게, 여러분들 구원받는 게 아무에게나 그렇게 구원받는 게, 구원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네? 좋은 밭, 마음밭에 돌멩이도 걷어내고, 잡초도 뽑고, 그래서 아주 좋은 밭에 뿌려진 씨가 마음밭이, 그런 분들이 성령의 열매도 맺는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가진 것까지도 빼앗길 것이다. 12절에. 구원받은 사람은 말씀마다, 들리는 것마다, 보는 것마다
복음이 들리고 예수님이 보여버려요. 믿음. 그 예수님을 가진 자는 바다 더 풍성하게 될 것이요. 더 풍성하게 된다는 건 성령이 충만해진다는 얘기요. 뭐 돈이 많아진다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만 하면 예수님, 말만 하면 항상 마음속에 예수님만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은 간 것 없고 다른 게 더 풍성해. 다른 게 더 보고 싶고 먹고 싶고 하고 싶고 그걸로 인해서 즐거움을 찾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내가 구원 받은 사람도 세상에 빠져서 살면은 차츰 찾고 그 세상이 크게 보이고 주님은 작게 보이고 믿음은 세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성령을 받은 자는 풍성하게 돼요. 갈수록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되는데 구원받지 못한 자는 구원 받은 것 같은 나도 구원을 받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나중에는 그거마저도 에이 이게 더 좋아 하고 세상적으로 산다 이거요. 복음을 위해 살지 않고 세상을 더 기뻐하고 즐거움 내 육신의 그 안정과 육신의 즐거움만 쫓아서 산다 이거. 가진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 마태복음 25장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원받았다고 마음 푹 놓고 살면 안 돼요. 항상 주님을 굳게 잡고 가야지 돼요. 29절 30절 시작. 이는 누구든지 가지고 있는 자는 더 받아 풍성하게 되나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자는 그가 가진 것까지도 빼앗기기 때문이라. 너희는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둠 속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들 내가 늘 그러죠. 대전중앙 침례교회 나온다고 구원받았다고 자만하지 말라. 내 이름이 하늘나라에 생명체에 기록됐나 그것을 항상 확인하고 기뻐하라 이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이고 선생님 말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항복하고 도망갑디다 하니까 야 귀신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여러분들이 세상 것에 기뻐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것, 다시 태어난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그 감사가 자기에만 끝나는 게 아니야.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게 뭐요? 전도로 이어지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예수님밖에 없거든. 그러게 구원받아라. 아들, 딸, 자녀들, 친구들, 부모들 한테 입만 벌리면 복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그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은 맨 입만 벌리면 구원받아라. 쟤는 맨 보기만 하면 나보고 구원받아라. 아이고 듣기 싫어 할 정도로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으면 예수님은 세상에서 그 핍박받고 자기 목숨을 내어 주기까지 하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했는데 여러분들은 전도한다고 여러분들 누가 잡아 죽여요? 안 죽이잖아.
근데 안 차너. 욕 먹을까봐 두려워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도 하면은 할수록 자꾸 전도도 늘어요. 요령도 늘고 말도 늘고 지혜도 하나님이 주셔서 하고. 그러면서 유대인들을 빗대놓고 13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또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이니. 14절에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성취되었으니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이사야 6장 9절 10절에 있는 거예요. 뭐 찾아보나 마나 똑같은 말씀이니까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건 유대인들에게 한 말이야. 나한테 한 말은 아니야. 또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등한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지 않고 육신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유대인과 똑같은 거예요. 그 당시 율법적 예수님 비판하는 유대인. 그러니까 오늘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 마음 가죽에 찢어지지 않은 사람, 자기 의가 찢어지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도 안 보여. 성경이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 않아. 깨닫지도 못해. 그래서 15절에 하나님이 너희들은 백날 들어야 안 되니까 너희들은 안 될 존재들이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15절에 이는 이 백성이 마음이 우둔하여서 우둔은 바보스러워서 어리석어서 우둔하다 그래. 둔하다 그러죠. 우둔해져. 그들의 귀는 듣는데 둔하고 미련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해. 지식으로는 알아듣는데 깨달음이 안 와. 그들의 눈은 감았기 때문이니. 글씨는 잘하고 지식은 많으니까 성경은 잘 읽는데 영적 눈은 감겼어. 유대인들의 눈은 감긴. 눈 뜨고도 예수님을 뒤돌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왔는데도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죽인 유대인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감긴 눈인지 영적으로 감긴 눈이지 예수님을 보고도 못 알아봤으니까. 그래서 너희들은 안 될 존재니까 율법이나 지키다가 심판이나 받아라. 이것은 15절에 언제라도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마음으로 깨달아 회심함으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너희들은 안 돼. 율법에서 벗어나야 하고, 율법을 해결할,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이렇게 왔는데 왜 그를 보고 믿지 않고 그를 박해하고 그를 비판하고 율법을 더 세우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아예 구원받지 못할 종자야 하고 하나님이 그냥 제쳐놔버렸다 이겁니다. 근데 16절 보세요. 그러나 복되도다 너희 눈들은 보기 때문이요 너희 귀들은 듣기 때문이라. 오늘날 성경이 보이고 귀가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깨달아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도 들리는 거예요. 그게 들리니까 뭐야? 성령 충만돼요? 육신 충만돼요? 여러분들 구원받았다고 자랑하지 말고
내가 성령이 충만한가 육신이 더 충만한가 한번 스스로 성령에 무게하고 육신 생각에 무게하고 한번 다뤄봐. 하나님의 저울로. 내 저울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저울로 다뤄보면 하나님의 저울은 곧 말씀이에요. 사심 없이 다뤄봐요. 아마 이런 얘기 하면은 안 되지만 육신 생각이 더 무거운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그러나 여러분들 대전중앙 침례교회 오신 것만 해도 그래도 뭐가 배운 게 있을 게 왔고 들리는 게 있을 게 왔을 거 아니요. 그러니까 더 잘 듣고 잘 봐라 이런 얘기예요. 세상 좀 축소해서 보고 예수님 말씀에 먹고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라. 예수님은 자기 집도 없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두벌옷도 갖지 말라. 갈아입을 옷도 준비해가지고 전도 나가지 마라. 두씩 보내면서 누가 보고 두벌옷을 가지지 말라 그랬어. 아이고 목사님은 뭐 못이 뭐 장롱에 꽉 찼으면서 그건 그냥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의 옷을 입었으면 그것을 명품 옷보다 더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러면서 17절에 보세요. 많은 선지자들과 의인들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기 원하였으나 이스라엘의 선지자들 사무엘이나 엘리나 예를 들어 다윗도 선지자에 들어가는 거예요. 구약을 기록한 사람들. 의인들이 구원받은 의인들이 구약에도 의인이 있잖아요. 아브라함도 의인이잖아요. 자, 아브라함도 후일에 예수님을 보고 기뻐했잖아요. 그런데 실제는 못 봤잖아요. 근데 이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실제로 봤잖아. 그 너희들은 아브라함도 못 본 것을 너희들은 지금 눈으로 보고 있지 않느냐. 이래도 못 가는 거예요. 제자들도 못 깨달았어. 그러니까 베드로도 3번씩이나 배반하잖아. 죽을까 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베드로도 3번 예수님 모른다고 배반했으니까 나도 3번 해도 천국 가. 그런 생각 마세요. 그때는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았을 때니까 배신한 거요. 성령 임한 다음에는 배신했어요? 죽었어요? 죽었잖아요. 순교했잖아요. 복음 전하다가 이단으로 몰려서 예수님의 제자들 다 죽었잖아요. 다 순교했잖아요. 성령이 없을 때는 육신의 행위로는 안 되는 거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순교도 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고 순교하는 건 개죽음이에요. 그냥 죽는 거예요. 제 의로 죽는 거예요. 자기 행위로 죽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죽어야 해요.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기 원하였으나 그들은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기 원하였으나 그들은 듣지 못하였느니라.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제자들은 그 당시에 많은 무리들이 오면 구약의 선지자들 의인들이 나를 다 보고 싶어 했는데 못 봤어. 내 말을 듣고 싶어 했는데 못 들었어. 니들은 보고 듣고 있잖아. 그런데도 왜 못 깨달아?
예수님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그래서 18절에 야 아까 씨 뿌리는 비유를 말했지만 이제 그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신 거예요. 19절에 19절에 누구든지 왕국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는 사악한 자가 와서 마귀가 와서 마음속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가라니 이것은 곧 길가에 씨를 받은 자니라. 20절에는 돌밭이죠. 돌밭 속에 씨를 받은 자는 그 말씀을 듣고 즉시 그것을 기쁨으로 받으나 아이고 제가요 구원 상담을 하면은 아이고 그냥 1시간 2시간 걸려서 구원 상담은 그 당시는 좋아서 반박 뛰고 뭐 어떤 사람은 눈물도 흘리고 그래요. 그래서 난 눈물 안 믿어요. 눈물 흘린 사람들 다 가다 눈물 흘린 사람들이 오히려 가. 즉시 기쁨으로 받아. 아이고 구원받았다고 깔깔대고 좋다고 하지만 자기 안에 뿌리가 없으므로 뿌리가 없어. 구원의 뿌리가 없어. 말씀의 씨가 박히질 않았어. 잠시 견디는 자니 이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즉시 실족하는 자요. 신앙생활 하다가 뭐 조금 기분 나쁜 일이 있고 또 좀 어려운 일이 생기고 뭐 그러면은 곤란한 문제가 생기면은 에이씨 교회는 여기밖에 없나 하고 그다음 떠나버린다. 그게 돌밭이야. 여러분들 예수님 버리고 여기서 나가면 돌밭에 뿌려진 씨에 불과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시 나와시죠. 가시나무들 사이에 씨를 받은 자도 말씀은 듣기는 하나 가시덤불 사이에 씨를 뿌려도 씨가 뿌려지긴 해. 하나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로 인해 세상 염려 돈 버는데 속임수로 인해 만몬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죠.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재물의 신을 하나님과 재물의 신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로 인해 그 말씀을 억눌러 말씀 듣는 것을 들은 말씀도 억누르고 들을 말씀도 억누르고 온전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자는 말씀을 억누르는데 무슨 성령의 열매가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가야지 말씀을 억누르고 육신의 생각 세상 정욕으로 억누르고 괜찮아 하고서 세상 정욕에 끌려가는 사람의 가시나무 덤불 사이에 뿌려진 씨다. 에레미야 5장 한번 가보세요. 에레미야 5장 가시덤불 얘기하는 거예요. 4절에서 5절까지만 읽읍시다. 6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분명히 이들은 불쌍하고 그들은 어리석나니 이는 그들이 주님의 길도 알지 못하고 자기들의 하나님의 심판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니
이는 그들이 주님의 길과 자기들의 하나님의 심판을 알았기 때문이라. 그러나 이들도 다같이 그 멍에를 꺾고 결박들을 끊었도다. 그러므로 숲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저녁 때에 이리가 그들을 약탈하며 표범이 그들의 성읍을 지켜보며 거기서 나오는 자는 누구든지 찢을 것이니 이는 그들이 허물들이 많고 그들이 타락함이 늘어났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어리석은 주님의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지 않고 어리석은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심판을 알면서도 그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었도다. 하나님의 그 지온 멍에,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그러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그 복음의 멍에는 끊어버리고 꺾어버리고 구원의 줄은 끊어버렸어. 결박은 줄로 하잖아요. 줄로 묶잖아요. 성령의 줄로.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멍에를 꺾어버리고 성령의 줄을 끊어버린 사람은 마귀가 먹는다, 마귀밥 된다 그런 얘기. 숲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저녁 때 나오는 이리가 약탈해서 먹고 표범이 성읍을 지켜보고 있다가 그 성읍에서 나오는 사람이 있으면 잽싸게 가서 물어간다 그런 얘기죠.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천만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마귀를 경계해야지 돼요. 구원받았다고 그냥 구원받았다고 마음 푹 놓고 그래 이것도 해도 괜찮아 저거 해도 괜찮아 다 제사했을 때 괜찮아 술도 먹어도 괜찮아 담배도 피도 괜찮아 뭐 어쩌고 다 뭐도 해도 괜찮아 다 모든 제사했으니까 이건 아닌 거예요. 죄를 식상하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무서웠고 두려운 죄에서 해방받았으면 정말 내가 짓는 죄, 이 죄가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죄인데 이 죄를 예수님이 죄의 결박을 끊어버리셨고 해방시켜줬으면 아이고 주님 아니었으면 내가 지금 저지른 죄 때문에 지옥 표범에게 물려가서 찢겨 죽을 텐데 마귀 밥이 될 텐데 아이고 주님 고맙습니다 하면은 주님의 말씀이고 주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서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날마다 죄지니까. 날마다 죄지면 예수님이 보여야지. 죄지면 예수님이 하나도 안 보여. 그거 이상한 거예요. 죄지면서 예수님을 바라봐야지. 나무에 달려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바라봐야지. 죄를 짓고서도 그냥 예수님 생각을 하나도 안 하고 욕심도 씩씩대기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게 가시넘. 시편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시편 81편 보세요. 11절 81편 11절부터 16절까지 시작.
그러나 내 백성이 내 음성에 귀를 기울여 듣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이 내게서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었더니 그들이 자기들의 생각대로 행하였도다. 오 내 백성이 나에게 귀를 기울여 듣고 이스라엘이 나의 길들에서 행하였더라면 내가 곧 그들의 원수들을 제압하고 내 손을 들이켜 그들의 대적들을 쳤을 것이요 주를 몹시 싫어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낮추어 그분께 복종하였을 것이나 그들의 때는 영원히 지속되었을 것이며 주가 또한 가장 좋은 일로 그들을 먹였을 것이요 또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내가 너를 만족하게 하였으리라 하셨도다. 내 백성이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잘 듣고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고 12절에 그들의 마음에 저욕대로 살도록 내버려 뒀다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그들이 자기들이 생각대로 행하였도다. 지 맘대로 살았어. 예수님 말씀대로 안 살고. 여러분들 구원받고 내 맘대로 살면 이 유대인과 똑같은 거예요. 그때 말씀 안에서 살라고 애를 쓰는데 못 살았어. 그건 주님이 아시잖아. 내가 그래도 성령에 이끌리고 말씀에 이끌려서 살라고 말씀의 줄을 찾고 가려고 하는데 자,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을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라. 나는 저기 가서 기도하고 올게 하고 가다 보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예수님은 이마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한 기도를 하고 왔는데 이것들은 자고 있네. 기도하라 그랬는데 그렇게 뭐예요? 육신이 약하도다. 그 기도하다가 그냥 잔 거요. 기도하라 쓸 게 아주 안 했지 않을 거 아니야. 조금 하다가 그냥 예수님이 얼마나 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 오실 때까지 못 기도를 않고 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구원을 받고도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 그랬는데 자지 말고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깨어 있으라 그랬잖아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 마귀가 오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살펴 찾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구원받았다면서 구원을 핑계로 죄에서 자유를 핑계로 자기 정욕대로 산다 이거예요. 그건 아니라 이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성령님도 내버려둬 한두 번 말려. 야 그러지 마. 너 그러지 마. 성령님 강제로 안 그러거든. 야 그러지 마. 그러지 마. 하는데 성령님의 말씀 안 듣고 제 고집대로 해버리면 성령님이 그때는 입을 꼭 다물어. 양심도 마찬가지야. 양심의 가책이 있어서 양심의 가책을 느꼈는데 같은 죄를 자꾸 반복해지면은 처음에 한두 번은 양심의 가책이 와. 그 하나님께 이제 자복을 하고 했는데 자꾸 하다 보면 이제 양심의 가책이 없어져. 양심은 잘못한 것만 알려주지 하라 말하라 하질 않아. 하는 건 이걸 하는 것은 잘못된 거고 이걸 않는 것이 옳은 것이야. 이걸 하는 것이 옳고 이거 않는 것이 옳은 것이야. 이것만 분별만 해준단 말이야 양심은. 근데 양심의 분별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하면 이제 양심이 편안해져. 양심도 이제 포기해버리는 거야. 하나님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 한 분인데 전능하시지만 하나하나의 속을 다 보시기 위해서 양심이라는 몰카를 심어놓은 거요. 그 양심 속여 못 속여? 몰카 CCTV 속여 못 속여? 여러분들 문 밖에만 나가면은 어디로 가서 뭐 하고 그러는지 다 알아. 범인들 다 잡잖아요.
길거리에 가다가 돈뭉치 떨어졌으면 그거 주워가면 그거 임자 찾아가면은 10분의 1이라도 줘. 뭐 30%인 거 10분의 1이니까 준답시다. 1억짜리 돈뭉치 가다 보면 3천만 원이라도 준다고. 그런데 그걸 그냥 인마에 포켓하면 걸리면은 하나도 못 받고 고량 쳐야지 돼. 예? 그 이제 세상도 이렇게 CCTV가 있는데 하나님의 눈은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천지에 꽉 찼어 하나님의 눈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그래서 13절에 보시면 81절 오 내 백성이 나에게 귀를 기울여 듣고 이스라엘이 나의 길에서 행했더라면 내가 그들의 왼수도 다 막아주고 대적들을 쳤을 것이고 16절에 뭐요? 가장 좋은 밀로 그들을 먹였을 것이요 반석에다 나온 꿀로 내가 너를 만족하게 하였으라. 여러분 목마를 때 반석에서는 꿀이 나왔어요? 물이 나왔어요? 물이 나왔죠. 예? 반석을 쳐서 그 생수란 말이요. 근데 실제 목마를 때 물을 먹으면 물이 달아요, 써요? 달아요. 그래서 명심부감에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갈시 일적은 여감 노요. 목마를 때에 한 방울의 물은 단 이슬 같고 달다 이거요. 목마를 때 한 방울. 여러분들 진짜 목마를 때 물 안 먹으면 진짜 달아요. 꿀같이 달다 그런 얘기죠. 반석에서 꿀이 나옵니까?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꿀로 먹여준다 그런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말씀 안에서 믿음을 지키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네 가지 마음밭이 있다. 네 마음밭은 어떤 밭이 돼야지 좋을꼬. 네 가지 밭에서 골라 잡어. 여러분들 아직 돌멩이가 덜 주선했으면 돌멩이 주선해. 가시덤불 있으면 가시덤불 뽑아내. 하나님의 말씀의 칼로. 그래서 좋은 밭이 되도록. 그러면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마태복음 13장 비유의 밭의 비유의 말씀은 그간에도 몇 번 전했지만 여러분들이 또 잊어버리는 게 여러분들의 은사 아니요.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면서 말씀의 생명의 말씀으로 나의 생명의 형식 삼고 생명의 줄을 잡고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내 영혼이 굳게 예수님 반석 위에 서시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네 밭의 비유의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 해보았습니다. 여기 고개 숙인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각 심령 심정마다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데 좋은 심령의 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오고 그 말씀이 잘 자라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